357장은 건너뛰고 262장을 두 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열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분야한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미 262장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두 번 부르도록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찬양합니다. 328장입니다. 너무나
바랍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여 영하시고 다른 일
참여해서 494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서 494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 것에 하나님 현혹되어 살아갈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하나님 아버지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늘 사모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령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부흥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전쟁 중에도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하나님을 나를 증언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후에 주님께서 늘 승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에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면 있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주예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요한 1서 1장에 나오고 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태초라는 말을 안 쓰죠. 못 들어보셨죠. 기독교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시작하시던 그때 그 지점을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존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그리고 천은 눈에 보이는 새파란 하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는 땅을 말하죠. 온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손에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쾌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태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곁에 무슨 또 우주가 있고 이런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다고 말할 때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뜻이지만 크기나 넓이에 있어서 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한정된 공간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안에 온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천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수만 년, 수천 년 그렇게 오래전에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쯤 이전에 지원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 이전에는 영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해도 태양도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항상과 행성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 우주, 지구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태초는 피조물들에게 해당되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과 성경적 기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단을 보면 저희들이 숨기고 고백하는 교주에게 태초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태초가 있는가? 태초에 존재했는가 말입니다. 문선명은 시작과 끝이 있죠. 문선명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에 가서 정덕원을 만나요. 중국이 아니라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정덕원을 만나는데 정덕원은 우리나라에 피가는 교리를 가장 먼저 가져온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그 교리가 문수명에게 첫 번째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수명을 통해 가지고 이 통일교가 일어서게 되죠. 박태선이도 정덕원을 만납니다. 이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도도 피가는 교리 비슷한 걸 주장하죠. 그 감리교에 있어가지고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인데 33살에 죽어요. 그가 33살에 죽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정말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 피를 받으라.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이용도는 피가는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정덕원이한테 나오니 틀림없죠. 그러나 문선명이 이걸 체계화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주 더러운 엄란한 종교로 통일교가 발전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한할 뿐입니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요. 예, 한국의 새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켰던 황국주도 마찬가지죠. 예, 부산에서 6.25 전쟁 끝나기 전에 부산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로 발견돼가지고 죽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중에서 완전한 인간, 신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를 이렇게 맺어줄 수 있었고, 그가 최초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신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등선상에 자신들을 넣는 겁니다. 네, 어쨌든 죽었어요. 요셉 스미스가 죽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안상훈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훈이 죽고 나서 안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 부채질 하면서 며칠 지났지만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장례식 치릅니다. 이재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곧 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돌아가면 천장에 전구가 달렸는데 전구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건 징그러운 말입니다. 내가 다 내려다 보였다.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을요. 만민의 집교회는요. 상당수가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식과 아들 이끌고 들어가서 개토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태초가 없습니다. 피조물일 뿐이죠.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점, 말씀이라고 한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의인화됐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또 계시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거기까지 발전시킵니다. 성경 희화화 만들어요. 지나치게 경색시켜 놓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별명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두 분이죠. 숫자적으로 세 분이죠.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연합하며 서로 내조하며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주가 아니죠. 메시지 내용이 주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말을 하더라도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나는 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게 좀 확대되잖아요. 나를 먼저는 아버지를 봤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하고 그것이 신비적 연합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에게도 영생을 주셨고요. 예수님만의 생명의 분여자이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시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신을 낮추셔요. 낮아질 수가 없죠.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권위가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메신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있다고 하라 그럽니까? 아니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끌어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할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렇게 기적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신저인 이유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유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폐일을 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는 것, 하나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의 권위를 위임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세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내 멋대로 구할 자를 구하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하고자 하시는 자를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버리신 자는 예수님도 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 딴소리를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내가 버렸다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가룟유다를 버린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불쌍하니까 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도 죽이십니다. 헤롯도 죽임하고 죽었고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살렸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셨죠.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님의 전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례식 끝내놓고 또 누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짓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므로 태초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시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구분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점이다, 시작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자 예수님의 태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어려서갖고 아멘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든 안 계셨든 간에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때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안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태초다. 예수님의 태초는 누구의 태초든 간에 태초라는 말은 비로소 있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태초를 적용해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주의가 옳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잠언 8장이 나오잖아요. 8장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3분의 2가 이 진리를 거론하고 있죠. 이 태초는 피조물대로 해당되는데 모든 피조물이 기원이 하나님의 태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전에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요. 풀도 없었고 나무도 기와 요초도 없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부는 누가 낳지도 않으셨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할렐루야. 잘 몰라도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낳으셨고 이 어법이 안 맞아요. 영원이라는 하는 말은 영원히 현재잖아요. 근데 낳으셨고라는 과거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잘된 표현입니다. 영원 전에 나셨거든요. 영원 전에 계셨거든요. 영원 전부터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셨던 게 아니라 영원 전에도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으셨고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이런 표현의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이 아니죠.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어법에서요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우리말은 현재 분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시작된 그 어떤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딱 3번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현재 분사입니다.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한 겁니다. 하루에 3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완전하신다.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게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적용됐어요. 현재 분사가요. 영원전에 계시던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있는이 아니고 태초에 계시고 있었던, 태초에도 계시고 있었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성경을 새로 개혁할 때 막 매일 보내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매일 보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조금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또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비로소 계시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영원 전에 계시던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던 태초에도 계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늘 들어오는 질문 아닙니까? 늘 들어오는 질문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곁에 그 3인칭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1인칭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있어요. 창조자가 되어. 뭐 창조하시는데 시중을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3인칭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건강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관하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보약을 먹더라도요,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수를 정해놓고 나면은 불을 못 넘깁니다. 그때 죽어야 돼요. 병들어 불에 있는 사람도 기적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폐암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뇌종양에서 일어나는 분도 봤습니다. 불치병, 그 신장암도요, 일어납니다. 신장암에 걸려놓으니까 이 병이 아주 희한한 병이더라고요.
암이 제거가 되는데 또 재발돼요. 오늘 가서 제거하고 나면은 2, 3일 후에 또 재발되고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신장하면. 일생 동안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요, 그런 암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여셨잖아요.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요. 팔이 굽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펴서 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산소호흡기 꽂아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시면요, 산소호흡기 뺐다고 하더라도 살아납니다. 살 만큼 살아야 죽는 거죠. 그 지게를 건너갖고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파손되고 사람만 살아가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어요. 토인들이 영접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불 속에, 그 나무 속에 뱀이 있는 걸 모르고 불 위에 갖다 던진 겁니다. 그 뱀이 나오다가 가까이 있는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뱀이 독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는 그레데 사람들이 보고, 저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태풍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섬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살았다 과부에 죽은 청년 아들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산자의 죽음을 걷어냅니다. 생명력이 임하면 죽음의 시대는 자체를 감추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발을 보십시오. 그 양을 아마 수만 마리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병사가 지켜줬죠. 다윗의 병사가 회를 그 카운트 대가 600명이죠. 그 이후로 더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많은 군사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도적이 와가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다 지켜줬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 다시 멸시하잖아요. 양털 깎을 때가 되니까 뭐 이렇게 수많은 양의 양털을 깎는데 양털이 산더미가 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뭐 많은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하들이 먹을 양식이 좀 필요하다. 떡이나 좀 다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남은 게 있으면 포도주 좀 주고. 그런데 욕을 해버립니다. 요즘 주인을 떠나 방랑하면서 주인에게 대적하는 아주 우리말로 하자면 후레 자식이 있다 그러는데 아주 그런 놈은 회락을 맞아야 된다. 막 저주를 퍼부어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금포도와 무화과와 그리고 떡과 또 포도주를 준비해 갖고 옵니다. 이걸 받으시고 제 남편을 미련한 사람이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 몸이 돌처럼 굳어갖고 죽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남한테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냥 뭐 앞으로 남아있는 천리 같은 장대를 뭐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에 죽어요. 돌로 굳어가지고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주셨습니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땅 몇 평 주시면서 이 경작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여기 나무를 먹어라. 과일을 따먹고 곡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까지 토성에 지어놓고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집 짓고 살 땅 앞에 안 줍니다. 이거 다 내 거다. 너는 빌려서 쓰는 거다.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근데 인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땅 놓고 싸움하는 거죠. 모든 전쟁이 땅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 안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다. 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다 반토막이 났잖아요. 서울부터 제주도 이르기까지요. 근데 지금 청담동에는 미국의 아주 유수한 아파트 회사 하나가 들어와 갖고는요, 한 채 800억 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답니다. 이야기 90% 이상 끝났대요. 그 아파트 안에
수영장 있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파트가 팔리니 안 팔리니 집 반값이 났느니 자살하는 난리가 나도 한 채에 800억 하는 아파트가 팔린다니까. 저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사. 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들 뭐 만족해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짐 소로스라든지 세계 유능한 그 부자들요. 그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틀린 얘기를 해요. 지금 지구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인류의 숫자는 5억이다. 뭐 5억을 만들려고 전염병을 만들어 풀어 해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화산이 폭발하죠, 지진이 폭발하죠, 땅이 뒤집어지죠. 살 수 있는 데가 안 됩니다. 막 기후의 변화를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뭐 어제 오늘 영상 18도까지 올라갔죠. 새벽에는 막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잠바를 둘러쓰고 했는데 또 막 점심때 나와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더워요. 또 지금도 더워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달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물질의 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상천의 상축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몽땅 쓰실 겁니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주시려고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금은 보석과 백향목 등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서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좀 이래 돼야 됩니다. 좀 10억, 20억 쉽게 헌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세의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때 백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후리안족들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후리안족입니다. 후리안족들이 보통 40일 장가를 갔어요. 이삭도 40일 장가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보면은 결혼한 이후에 60년이 지나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60년이 지났는데 누가 아기를 낳을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들이 아이 못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그 이전에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까지 얘기해버려요. 할례를 행하는 건 뭘 말합니까? 남성을 끊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알아요. 숨겨진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이건 내가 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 손에 쥔 걸 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저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적인 부흥을 하고 있을 때요. 엄청난 성교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제사를 쭉 목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밭이 있었습니다. 집을 사라. 내가 되니까 잠자고 또 뭐 음식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구나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바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군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구제비를 쓰는 거죠.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게 헌금입니다.
가장 쉬운 건요. 눈 가리만 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만 10만 원만 11조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불러갖고 진짜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물을 수도 없죠 또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 눈치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헌금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요. 헌금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번 물질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헌금이 왜 그렇습니까? 뭐 월급이 그냥 몇백만 원 될 때 이럴 때 쉬워요. 그냥 몇천만 원 되면요. 월급이 억대에 접어들게 되면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쯤 되어지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행되는 박성수 거기 나가는 기독교인들이요. 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1조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CEO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간 사람밖에 못 들어봤어요. 최태원요. 자기 용돈만큼도 점검 안 합니다. 그 교회에 그럽니다. 비판하는 거 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헌금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벌었다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벌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헌금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걸로 생각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먹을 걸 먹더라도 마실 걸 마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사실 11조 물질 관련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땅의 10분의 1, 이 당시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양 기르는 사람들은 양이 낳은 새끼의 10분의 1이죠. 땅의 10분의 1, 뭐 땅의 곡식이니 나무의 과실이니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권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뭄의 때를 이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파멸시키려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부돌스의 보올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리는 없죠. 그가 하는 짓을 보고 사람들이 주어졌던 별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면서 인간이 해서 안 될 짓을 하잖아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의 춤을 초대해갖고 온통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24,000명이 죽잖아요. 아론의 아들 때 비나스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 들어가 창으로 꽃이 꿰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 저주는 계속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당시 발람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모압, 아몬 이런 데 늘 알려져 있는 술사였습니다. 그만큼 명성이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하나님 편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고요. 물질 앞에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고 인정에 끌려서 종교적 지조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발람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쓰임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압왕 발람의 초청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사악한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모압 국경 요단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그때 미디안 장로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고 망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더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신이 뒤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지 않은데 하나님 저주를 막으십니다. 입만 열고 축복을 쏟아내게 해요. 그래도 그가 술상이 나더라도 영성이 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주는 계시를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걸 너무 깜짝 놀랍니다. 기절할 것 같은 거죠. 세상에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베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미디안 광야의 바알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 더러운 제사입니다. 요 상태의 발람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미친 행동을.
이 발람을 내가 이 미친놈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뻘짓하는 무당 보고 무당 미쳤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친다고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미친 도마야죠. 딴 걸 쓰면 욕이 돼버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를 하면 욕이 아닌데 여자를 하면 욕이 됩니다. 타락한 선지자의 거듭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명도, 자기 받은 사명이 어울리는 인격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충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어떤 옷을 보잖아요. 그 옷을 안 사면 몸살려서 못 견뎌요. 돈을 뽑아갖고 와서라도 옷을 사야 돼요. 사모님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은 또 그런 사모님을 또 감싸 안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저기 서산에 있었던 교회 하나 말씀드렸죠. 사모님이 얼마나 해픈지요. 카드를 만들어내는 대로 족족 그냥 뭐 카드로를 내가지고 쓸 때까지 말입니다. 카드를 박박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빚만 벌써 막 몇천만 원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얼마를 받았고 3억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카드값 다 갖고 다시는 카드 쓰지 마라. 절대로 안 쓰겠다. 카드값을 까고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줄 알았죠. 웬걸요? 하루는 이제 그 노예에서 이제 해외 순회를 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순회를 갔다 오는데 사모님 막 손이 모자라게 들고 오는 겁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카드로 다 긁었어요. 아주 순식간에 사모님이 달아나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 오고 다 놨다고 합니다. 내가 너랑은 못 산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세상에 너무 꽂혀버린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 전부 다 뒷전에 둔 거죠. 전부 다 세속적인 욕심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들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구하시고 물질의 창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부자 되기 틀렸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너희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들을 위해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리 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기도 제목과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에 특별시를 기도해야 합니다. 총주는. 그리고 31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대신방하겠습니다. 대신방하는 날짜 잘 이렇게 정하시고 상호를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한 순복과 순종을 바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